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패해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이방 나라가 승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만일에 죄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인데, 죄가 있으므로 지지도 않을 수 있는 전쟁을 치고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데도 공연히 망신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15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그때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미래에 세워질 것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고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런 예언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100년, 150년 후에 어떤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고 또 그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망한 게 아닌데 나중에 망할 것이고 그 나라가 언젠간 또 돌아올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그대로 맞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어제의 일이 오늘 같고 오늘 일이 또 내일 같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 같고 이렇게 어찌 보면 뒤죽박죽이 되는 듯한, 과연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년, 200년, 300년 아니 10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흥하고 또 그 나라의 왕이 누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할 것인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또 하나님이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에게 이런 내용을 다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에 고레스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 위에 왕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는 금방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 그것도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왕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 가문도 훌륭하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믿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훌륭해도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 고레스가 역사할 것이고,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모든 일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 맞다,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을 뭐 어떻게 죽였다 그런 것이 또 전설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잘 믿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완전히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나라의 왕은 이 사람이요 저 나라의 왕은 저 사람이요 저 왕 몇 년 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될 것이요.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든다. 그리고 열국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한다.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물론 훌륭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고레스하고 함께 하는데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을 뭐 인정을 했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목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내가 장로라고 그래도 역사 안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노라.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어느 나라든지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그 나라 왕이 항복을 하고 성문을 활짝 열고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뭐 전쟁할 필요도 없고 사람 죽일 것도 없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해 나갈 것이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항복을 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싸움을 좀 해봐야죠. 싸움도 안 해보고 성문을 활짝 열고 내가 당신을 황제로 모시겠소.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하요. 이거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또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복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설득 잘 됩니까? 아내가 설득이 되든가요? 남편이 내 말을 듣든가요? 자식들이 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뭐 교회에서는 뭐 성도들이 목사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다 자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레스가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왕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이런 권력이 있더라도 그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권력이 있어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일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죠.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죽인다고 해도 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도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쓸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세례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다 인격이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된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고 더 바르고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는 거 너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야, 네가 내 종이다.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럴 수가 없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를 생각했거든요. 나중 다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건지실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메시아이시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분을 딱 내세우는데 하나님을 몰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그를 세웠어요. 이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거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냐.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그래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표현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와 같고 먼지와 같은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순종하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지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사람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너희가 좀 나하고 좀 다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한테 따지고, 지금 너희가 나한테 지금 약간 속된 표현이지만 맞짱을 뜨고, 지금 너희가 나한테 엉겨붙고, 이럴 때는 속어를 쓰는 게 좀 더 실감이 나요. 그런다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나한테 지금 엉겨 붙는 거냐? 너 나한테 지금 맞짱 뜨자고 달려드는 거냐? 지금 이렇게 좀 비속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나하고 다투려고 하는 거냐? 아니 내가 창조주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땅 주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너 나한테 좀 뭐라고 하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주 온갖 이상한 말로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액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지금 너희들 생각해봐라. 토기장이가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드는데 또 사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음받은 그 토기가 그 토기장이에게 하는 말이, 지금 너 뭐 만드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고, 왜 손을 길게 했냐? 왜 손을 짧게 했냐? 왜 손을 뭐 구부러뜨리게 했느냐? 지금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냐? 아니 토기장이가 자기가 실용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예술적으로 좀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바로크처럼 이렇게 좀 비틀기도 하고, 아니 그거는 뭐 자 주인 마음대로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뭐 덧칠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여러 가지로 또 재료를 섞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주인이 뭐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아니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왜 이러나 저러냐 이렇게 하듯이 지금 너희가 나한테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진 것을 가리킵니다. 깨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말하면 토기장이로 지금 비유하시는 것인데,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깼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기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깨잖아요. 그래서 깨가지고 여러 조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통째 그것도 아니야. 예술 작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는 예술 작품도 아니야. 너희는 뭐 실용적으로 뭐 예쁜 그릇도 아니야. 너희는 그냥 내가 뭐 만들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확 깨버린 거야. 깨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한 조각이야. 한 조각. 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에 불과한 너희가 여차하면 입을 열어서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자식의 말이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러냐 저러냐 그러고 헛소리하고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잘 지도하는데도 그 지도를 따라오지 않고 계속 헛소리하고 딴짓하고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키우면 뭐하냐. 근데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 그런 거 키우면 뭐하냐. 그냥 돌로 쳐 죽여라.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이건 아주 뭐 사람 구실 못하니까 이런 거 뭐 놔두면 뭐하냐.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민주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벌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벌을 내리죠. 옛날에는 국가가 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사회에게도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이 권력이 돼서 지역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다른 제3국가에서는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가게가 어떤 사람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때려 죽여. 그러니까 뭐 하냐 그거. 야 그 인간 노릇도 못할 것 같은데 야 그거 때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일에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1번, 2번이 눈에 보여. 저놈은 죽었을 것 같다. 또 어떤 대부분은 그래도 간신히 살아있을 것으로 제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였을 것이다.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런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말 안 듣고 부모 거역하고 계속 그러면 그거 키우면 뭐해? 그거 키워서 뭐합니까? 강아지 키우는 게 낫지. 1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 얘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쳤어. 내가 너희들 만들고 내가 너희들 영혼 내가 다 하늘나라에서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여차하면 입을 열어가지고 나한테 대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묻느냐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뭐 따져 묻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따져 묻겠습니까? 뭔가 가난하게 되든지 병에 걸리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따져 묻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혹시 제 손에 피가 묻어 있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혹시 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성도들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감기만 걸려도 혹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나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마음은. 저는 어쨌든 조그만 무슨 일만 있어도 항상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제가 뭐 또 죄진 거 있습니까? 제가 혹시 교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래요. 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 명령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고개 바짝 들고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옛날부터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많이 봤죠. 어떤 분들은 정말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늘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들으면 가슴이 약간 뜨끔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 무서울 때가. 그 기도 소리가 딱 이렇게 제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좀 누구한테 말했나?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황하시겠죠. 하나님 죽었어, 이제. 그 사람한테 죽은 거야, 이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예수 오래 믿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뭐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지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있습니다. 가끔 발견합니다. 지나가다 들어도 겁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겁나겠어. 얼마나 눈 똑바로 뜨고 독사처럼 그러고 기도하는지. 그게 기도입니까? 따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내가 회개할 게 있나 보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뭐 신앙생활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영성이 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일방적으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래라 저래라. 목소리도 좀 부드러우면 하나님, 우리 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좀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좀 들어줄 만도 하겠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 딸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나가다 들어도 겁나. 얼마나 무서운지. 무슨 독사가 뭐 무는 것 같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나한테 명령하냐? 지금 너희들 나한테 따지냐, 지금? 너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지금 네가 뭐 잘했냐? 너희 나라가 뭐 잘했냐?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나한테 따지고 명령하고 온 난리를 피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용서하시고 봐줬더니 아주 기어오른다. 이제 그러한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계속 따지고 묻고 명령하고 좀 그럴 관계냐, 지금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까지도 명령하였노라.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제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지금까지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의 군대에게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군대. 여러분, 이 하늘 군대의 숫자가 사람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가 1억이었다. 만일에 그러면 천사의 숫자와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전 세계 인구보다도 천사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도 질그릇 깨진 거 한 조각으로 좀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희들 지금 깨진 조각 한 조각이야, 한 조각. 너희 나라 다 합해야 한 조각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야,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까지도 명령한다. 너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하는 수많은 하늘 군대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군대도 내가 명령하고 내 말에 다 움직인다. 다. 그 엄청난 하늘 군대가. 그런데 이 깨진 조각 같은 네가 나한테 지금 명령하고 따져 묻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마귀에게도 명령한다라는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만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늘 군대에도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천사에게만 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겠습니까? 마귀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다 무저경 속에, 지옥 속에 다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이든 마귀이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그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민족을 하나님께서 한 조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0명, 100명 모여있는 그런 어떤 모임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건 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먼지.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한 조각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조각입니까? 조각은 이스라엘도 조각인데 우리 교회 같은 건 그냥 먼지죠. 먼지. 잠깐 일어났다가 마는 그런 먼지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호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크게 애쓸 거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마귀들도 다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지금 대제국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까진 10명, 100명, 200명 모여봤자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아갈 때도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과학자들 얘기가. 달이 움직일 때도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지만. 은할 수도 있고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소리만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있겠죠. 마귀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또 많아요. 무당이 그렇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귀의 소리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상담할 때 목사님 어저께 제가 밤에 자는데 마귀가 저한테 와서 욕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제 귀에 와가지고 뭐라고 욕하고 갔대요. 또 그럼 갔냐 그러면 어떤 때는 안 가고 지금도 옆에 있어요. 성도 옆에 마귀가 따라다니는 거야. 친하게 지내자고. 어쨌든 친구 하나 있는 건 확실하니까. 제가 그런 상담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들어요, 늘 들어. 귀신이 말하는 걸 들어요.
제일 문제가 귀신이 말하는 것을 천사가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줄 알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 움직이는 것이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다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실상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천사에게 도우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가서 벌을 주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인간 이사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누구의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명령, 유일한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라야 됩니다. 목사의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목사의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는 질서에 따라서 그저 하는 말이야. 실상 그 내용, 중심적인 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없어요. 죽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별 탈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회차리를 때리실 수도 있고 또 야단을 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고 저렇게 봐주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위험한 순간을 많이 넘기고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 모르지만 항상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발발 뛰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 자세로 나오면 결코 얻어 터질 일은 없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 목소리를 죽여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만이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교회에 등장하셔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어떤 왕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다. 깨진 질그릇조차도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향하여서 따지듯이 묻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다가 죽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을 잘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오래 살고 싶어요. 저 여러분 얼굴 나이 많이 들었어도 얼굴 보고 살고 싶어요. 그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온 우주에 누구의 음성이 중요하냐? 아무 음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명령을 합니까? 누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다.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 고레스 왕을 일으킨다. 그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내가 공의로, 하나님은 사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공적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사적 유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공적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들을 움직일 이는 메시아이고 자기 민족이라 해야 되고 대단한 인물이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이 우리를 포로에서 놓아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사야를 공격하고 어떤 책에 보면 돌로 쳐 죽였다, 어떤 책에 보면 톱으로 쓸어 죽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이사야가 고통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결코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의 생각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근데 그게 공의가 아니야.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말고 공적 이익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또 큰 복을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다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